혼자 짊어지기에 어려움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아주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통 보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쓰든지 한번 견뎌보고 이겨보기 위해서 힘쓰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견뎌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많이 알고 있는 좋은 그런 명언들 또는 좋은 그 구절들을 이렇게 떠오르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은 사무엘하 18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조금씩 점령해 나가면서 유대의 영역을, 이스라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내용이 사무엘하 18장입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그 위태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위기에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 다윗도 이 전쟁하는 중에서 굉장히 큰 심각한 위기에 한번 빠졌는데,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윗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왕이 죽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싸움에 잘 나가지를 않는데, 그러나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우리는 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시편 60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외우는 그 말씀인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했는데, 이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요, 독일어 성경에는 시편 60편 7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독일어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자가 다인의 프로인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친구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선택해 주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의 친구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요,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했는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제 왼손잡이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 오른손을 주로 썼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오른손을 능력과 그리고 그 힘의 상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도움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문구들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압니다. 성경을 읽어서 알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참으로 내게 역사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하느냐 하는 사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생활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낙심해 있고 좌절해 있고 말씀이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구절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다면은 그 단 하나의 말씀이 내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 다윗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세 분의 신앙의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의 신앙들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여행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로 저는 야곱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은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 야곱을 좋아했고 아버지는 사냥을 즐겨하는 장남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에서에게 미션을 줍니다. 가서 사냥하여서 맛있는 음식을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 음식을 통하여 너에게 축복하겠다. 근데 그 이야기를 바로 이삭의 아내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서 야곱이 이제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는 원수가 되었고 그것을 두려워한 어머니는 야곱을 이제 며칠 동안만 외삼촌 집에 라반 집에 가 있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했죠. 그는 집 밖을 떠나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고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어떤 이런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있는 신적 불안함은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불안과 공포에 떨던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몇 날이라는 엄마의 말을 듣고 외삼촌 집에 갔었지만은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는 20년의 세월 속에서 2명의 아내와 첩과 그리고 10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과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를 이루고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나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결국 그는 지팡이만 하나 들고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지만은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물질을 가지고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20년을 지나면서 형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형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왜?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그는 약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하나님께 붙잡았던 말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에서와 화해의 호응을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음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인물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라헬 사이에서 요셉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 사랑했고 그 사랑에 질투의 형제들은 시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의 시기심에 불을 더 붙인 것은 바로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청년 시절에 그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떤 비전이었냐면 두 가지의 꿈이었는데 첫 번째는 11의 벼 이삭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에 형제들은 요셉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형들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지금 저기 대상들이 오는데, 대상이라는 것은 물건을 싣고 사막을 건너서 어떤 도시에 가서 파는 사람을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에게 우리 요셉을 팔자 하고 유다가 중재해서 요셉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 집에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요셉은 전혀 자기의 상황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열심으로 일을 했을 때에 가정 총무가 되는 노예로서는 정말 큰 벼슬을 얻게 됩니다. 그는 참 편안하게 생활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자기도 편안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그는 성추행범이 됐고, 그걸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화를 받아서 그는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그 감옥에서 열심으로 또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왕에게 꿈을 꾸게 해줍니다. 근데 애굽의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주는 사람이,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자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요셉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나이 30에 국무총리가 되는, 죄인의 신분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신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어느 정도 이제 세워놓고 자기의 형편을 봤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저렇게 그 가축들의 그 가죽으로 만든 집에 거하고 있구나. 내가 예쁘고 멋진 집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일을 상의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없애주신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60편 11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관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들을 다 죽이면서 자기만 승리하고자 하는 지휘관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지도자가 자기 부하들을 못 살게 하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지도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최소한의 사망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는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싸움을 잘하는데 이 사람에게 조금 더 좀 중요한 미션을 줄까? 저 사람은 나한테 좀 참 잘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좀 미션을 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할까? 그런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계획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예 그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그는 아예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그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다윗이 막 안타까워할 때는 마치 나도 너무 안타까워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다윗이 기뻐하는 시를 읽을 때는 나도 너무 기쁜 것을 나는 느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다윗과 시대가 초월되지만은 이런 공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고백하는 시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제가 성도님들께 야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세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한결같이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로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276장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찬송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뭐지?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하면서 정체성까지 혼동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수진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음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윤혜야, 아프지? 나도 아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런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원하시는 말씀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를 굳게 세우고 나와 함께하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나는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들이 헤쳐나가는 것은 부러워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날까 하고 한탄만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1월 첫째 주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한번 힘차고 확신 있고 강하게 짧게 탁탁 끊어서 한번 해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한번 이렇게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쳐있을 때, 저요 며칠 전에 저 수능고사를 꿈꿨어요. 그러면 악몽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 꿈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다시 수능 보는 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1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내가 한 것이 뭐 있지? 그렇게 되니까는요, 막 내 자신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막 지쳐 있으니까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고 어떻게 돌파하고 이거를 헤쳐나갈까 막 고민하는데 꿈이 수능 시험인 거예요.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다시 수능 시험 볼까? 그래서 수능 시험 볼까? 우리가 이런 꿈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위로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됩니다. 이제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지금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쳤던 그 다윗의 외침을 우리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거는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외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446장에 보면은 그 한 여사가 이렇게 그 고백을 하면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이상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성은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슬픔과 아픔이 있었고 가끔은 의심과 회의감 속에 괴로워할 때도 있었지만 주 함께 하시면 큰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송시를 작곡을 했고 작사를 했습니다. 주 음성 이외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겠습니까? 2주간 동안 프라이망에 있다고 거기서 놀이동산, 놀이기구 타면서 고함 한번 지르면서 스트레스 해소했다고 기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고백을 할 때에 그 고백 속에서 나는 힘을 얻고 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신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내가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사랑하는 신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헤쳐나가고 견뎌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요셉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